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 조성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호평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변함없이 기름 부어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때에 삶의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결과 더 큰 믿음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귀한 순수한 동기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전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큰 믿음을 소유하려면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그렇게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하루는 어떻게 그럭저럭 견뎠지만은 다가올 내일에 전혀 소망이 비치지 않는 그런 때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운 사실은 모든 삶의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데 있지요.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육신을 처리해야 되는 과제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고요. 육신과 아주 성향이 맞고 기호가 맞고 코드가 맞는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야만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두 가지 자신의 영역이지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인데 바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을 때요. 최단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둘러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만나는 경우에 눈에 보이자마자 혼비백산에서 달아날 것이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은 그러나 여정을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두셔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형성되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이죠.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우연이 아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병행해서 믿음이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큰 믿음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큰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한번 언급하시고 또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믿음을 말할 텐데 그러나 진실된 참된 믿음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지식도 알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진정한 믿음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진실된 믿음은 찾아보기가 무척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것은 바로 삶의 과정 가운데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 이제 낙담하고 좌절하고 조만간 이렇게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바로 그 시점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큰 믿음을 소유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거늘 너희 사람들일까 보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유대인들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들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요.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배에 제자들이 타고서 이제 바다를 건널 때요 폭풍을 만나게 됐었죠.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의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건너편 해변까지 건너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상황과 여건이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했다 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돼서 가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났죠. 바울과 누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꿈에 나타나셨죠.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권위가 있는 왕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순간에 배가 깨져서 파손돼서 모두가 다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려시키죠. 염려 말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때에 바울이 주장했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급하고 있죠. 같은 의미지만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을 것이에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첫 발을 내디뎠지만은 물에 빠졌죠. 예수님의 판단은 의심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큰 믿음을 소유한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칭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정도로 성경에 기록해서 이 진실된 믿음, 이것을 다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믿음이란 무엇이냐?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큰 업적을 이룬 그 부분을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일 뿐이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중요한 사실은 시작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그것은 겸손입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투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 자체부터 예수님의 사역과는 무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투로와 시돈, 이것은 경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위에 끄트머리까지 그렇게 간 지연 지역, 이방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 여인이 나오는데 가나안 여인이에요. 한 가나안 여인이죠. 마가복음에서는 헬라 여인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로페니키아 종족이에요. 이것은 저주받은 민족의 한 종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으로만 듣다가 근처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자신의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딸이 마귀 들렸죠. 심하게 마귀 들렸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모든 질병이 고통을 주지만은 특히 이 정신과 관련돼서 뇌 질환과 관련된 그 부분들은 너무 큰 고통을 주죠. 거기다가 여기에 본문의 그 말씀에 해당되는 이 당사자는요, 그 마귀 들린 거예요. 이것은 삶의 그 질을 말할 수가 없는 그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무슨 일인들 안 해봤겠어요? 고쳐보려고. 누구인들, 어떤 종교 지도자인들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이었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남은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 딸의 인생 끝인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냐 그러면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메시아라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를 권리가 있지만은요, 이 여인은 그런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종교를 부인하고 자신의 저주받은 민족을 부인하고 자신의 처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봤어요. 처신만 바랬던 것이 계속 진실된 마음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이죠. 본인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로 파렴치한 짓 같아요. 법적으로도 이방인이었고요. 우상 숭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이 와서 주를 경배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는 주의 발 앞에 엎드렸다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철저한 경배예요.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별주의자들로서 나을 때부터 종교인입니다. 종교의 문화권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종교 자체가 통치 영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가나안 여인이 행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그 믿음을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이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마찬가지로 또 사두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알려주신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예언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시라고.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개적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외적인 증거, 다시 말하면 표적과 기적과 이적 넘치리만큼 보여주셨고 계시된 말씀에 대한 가르침, 구약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부인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고의적인 무직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그러나 이 버림받은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 가장 적합한 이름, 주님이시라고, 또 가장 적합한 행위, 경배드리는 행위, 그것을 드렸죠. 큰 믿음, 그것은 바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겸손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구원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누가 생각나죠?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가나안 여인이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죄의 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창녀, 세리, 공개적으로 죄의 종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식 묻지 않아요. 지금까지 얼마만큼 선한 일을 행했는가 업적 묻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인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준 사실이 있었을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엉망진창인 상태에 있는 것인가. 아무리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고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실현된다 하더라도 나의 미래는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저주받은 미래일 것이며 결국은 지옥의 형벌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적이 있죠. 유일한 탈출구,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께서 치르신 희생제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의 가치, 그것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겸손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전하여 준 교리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믿는 것이나 똑같아요. 결과는 무엇이죠?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 가능해요. 구원 받았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직 바치지 못했다. 그러면 성경의 결과에 동의하십시오. 나는 아직 교만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라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뢰하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보다 제가 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지혜를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주인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큰 믿음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그것이 큰 믿음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계시해 주시는 방법대로 믿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또 계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계시의 조건의 전제하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규칙대로 자기 코스를 달리는 경주자이고요. 싸움을 싸우기는 싸우되 더럽고 치졸하고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우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만큼 부당한 경험들을 하셨겠습니까?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들이 있었죠. 이것은 나이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버지한테 혼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요.
그러니까 나 부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아버지가 화났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죠. 불공평하죠.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말합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처음 출발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본래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내가 누려야 될 자산이에요. 그것이 당연하다고요. 마땅히 누려야 될 나는 너무 초라한 상태에 지금 있고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것인데 저렇게 누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 사람은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공평해요. 자, 그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편견이 없는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의로우신 분이시죠. 무엇을 하시든 옳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평가가 매번 동의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인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동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데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러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부당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습니다. 그것도 항상 옳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옳습니다. 진리에 대한 겸손한 반응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여러 번 거절당합니다. 자신의 간절한 요청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거절하는 그 모습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23절에 말씀하시죠. 그러자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주 기분 나쁜 예 가운데 하나죠.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아무 대꾸도 없어요.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소리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끈질긴 요청을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아주 정중하게 저의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있는 힘껏 목청을 돋워서 소리 지른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수님 포함해서 제자들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의를 최대한 끌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요.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 보시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 여기에는 무슨 동정심도 없어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좀 해결하십시오. 한참 서론 지나서 본론으로 들어간 설교하는데요. 길가에서 마이크 켜놓고서 배추 사려 무 사려 몇 분 경험하셨죠? 센스 있는 형제님이 나가서 빨리 3,000원 주세요. 그래서 해결한다고.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너무 방해거리예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거부당한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하지 않으면 점잖 뺄 수 있다고. 해서 안 들으면 또 그냥 단념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자신의 분명한 목적,
절실한 그 목적이 성취되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알았을 때는요, 소리 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부분입니다. 아주 점잖게 구원시켜주면 감사한 거고, 구원해주지 않아도 뭐 할 수 없는 거.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지옥불로 떨어지기 직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거꾸로 쥐어잡고 내가 너에게 이 손을 놔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한 가지 이유만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거친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렸던 그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그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거부하시죠. 24절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니라.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더 경배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정도면은 그렇게 멈췄을 만 할 텐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욕하시면서 거부하는 그 부분까지 오게 된 것이 26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연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이시겠는가 의문이 될 정도로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것이지만 처음 성경을 접한다. 이분이 과연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인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례하게 대하신 것은 참을만 했다게. 지금 이 부분들은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인격모독, 인종차별, 아니면은 이게 성까지 거명을 했거든요.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남자들은 돼지고요, 이방인 여자들은 개들이라고 그 성경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성추행의 그 부분과도 그렇게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시점 오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하셨는 것인가? 성경에 몇 사람들에게 대하신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서 우리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만큼이나 불쌍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을 거예요. 무엇과 비교해서 불쌍하는 것이냐? 도덕적으로 그 사람보다 더 더러운 여자가 어디 있어요? 창녀 중에 창녀였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 여인에게 가서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위대한 진리를 그 여인에게 계시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에요.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을 지금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 여인이 대답을 하죠.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가장 위로의 말씀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짓지 말라. 이 여인은 얼마나 복받은 그 인생을 그 이후로 그렇게 살았겠어요.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도요. 마태복음 8장에서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중풍병 걸린 자기 하인을 고쳐 주시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 사람 들을 것인데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 거절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그 처사가 옳다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그러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지금 그 전까지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것이 옳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사실이 옳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것은 모두가 다 절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목적을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수치든지 몸을 구부려서 가장 낮은 위치, 식탁의 그 밑에까지 구부리는 그런 위치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그 위치까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큰 믿음, 겸손한 사람이 받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확신이 되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진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감탄해하세요. 이렇게 큰 믿음을 보았느냐고.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 백부장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난 본 적이 없다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에 보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렸어야 되는 대상들은 왕국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택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근거는 뭐였죠?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집트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바빌론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여지를 둘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강건한 민족이었는데, 원래 우리가 수가 많은 민족이었는데 이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도 도우셨지만은 내 힘도 일부분은 포함이 됐다고. 이 소리 안 들으시려고요. 그러니까 그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민족인데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왕국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 완악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오라. 이방인들이에요.
동과 서에서, 투로와 시돈에서 자리에 앉으려니와 이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정반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겸손은 마음의 문제예요. 지식의 많고 적음, 그것과 무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환경이냐,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거부하지만 않으면 돼요. 누가 거부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이 시대에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투로와 시돈, 아무리 저주받은 민족, 종들의 종이 되리라고 하는 저주받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변모시켜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렇게 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유대인과는 분리된 저주받은 이방인이었지만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이시죠. 나중에 이제 아는 것이 왜 나소라가 죽은지 나흘을 기다리셔야 됐죠. 그때의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러니까 나사로 지금 병들어 죽을 판입니다.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늦추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에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 계시는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의 딸, 왜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옵소서, 베드로가 똑같은 도움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때 즉각적으로 건져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고쳐주시지만 이 여인에게는 첫 번째 거절,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끄셨던 것입니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큰 믿음, 정통주의와 상관없습니다. 보수주의, 근본주의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이름과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이 한 가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부터 큰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죠. 성경에서 계시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전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지금 나의 상황이 다른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비교해 봤을 때에 더 어려운 처지에 어려운 경우에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보는 관점이고 예수님의 처사는 공평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옳아요. 항상 옳아요. 영원토록 옳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신실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더 요구되어지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그런 경험을 하신 분 계세요? 혹은 계속 하루하루는 살기는 살도 전혀 내일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소망 없는 나날이 계속 되는 그런 그 삶을 사시기도 하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탄 그런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여 타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이 가난한 여인의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보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그 결과 모든 부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